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좋은 말씀.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176절까지 나옵니다. 본 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7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번 율법이란 모세의 오경을 포함하며 또한 구약 성경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 계시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2번 말씀이란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3번 규례란 특히 판단이나 심판의 뜻으로서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적 선언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근거하여 그 심판의 성격이 역사적 섭리로 나타났고 종국에는 최후의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번 언약의 증거란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을 뜻하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5번 계명이란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불변하는 경륜을 말합니다. 6번 율례는 3번의 규례와 같은 의미로서 인간이 영원히 지켜야 할 말씀을 가리킵니다. 7번 법도는 5번의 계명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법도란 교훈의 뜻으로서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가리킵니다. 위와 같이 7가지는 말씀 안에 내포된 것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과 심판과 약속과 하나님의 법도와 사람이 영원히 지켜야 할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본문은 시인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용이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시인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말씀을 의인화하여 말씀을 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태도는 옳습니다.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죄짓지 않으려고 말씀이신 주님을 품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 믿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시인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발을 잘 간수했습니다. 시인이 악의 길에 가지 않도록 그의 발을 지켜준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악의 길과 죄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무기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죄와 유혹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그 해답을 줍니다. 시편 1편 1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말씀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말씀은 믿는 자의 영적 양식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고 보양식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고 온갖 좋은 것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다면 영의 양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양식으로 읽으십시오. 잠언 3장 8절.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보양식을 먹어서 힘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 때 그 말씀이 건강이 되며 뼈에 영양분이 됩니다. 시편 119편 155절. 구원이 악인들과 거리가 먼 것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악인의 행동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악인의 행실을 따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악인의 행실을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말씀을 떠났던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에서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알았기에 그분이 주시는 고난이 옳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말은 그분이 믿는 자를 훈련시키는데 될 때까지 반복하여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직도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토록 성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이나 재물이 많은 것과 지위가 높음을 자랑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소유로 규정짓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투자처입니다.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보장이 됩니다. 시편 119편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오직 자신 안에서 세워져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윤리, 도덕, 사상, 과학, 철학보다도 주의 말씀이 확고히 자기 안에서 표대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확고히 세워질 때 믿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점점 확고해집니다. 시편 119편 93절. 나는 주의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해 주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은 주의 교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넘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1절.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보이는 재산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오직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말씀이 그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재물은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 깊은 곳까지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인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기쁨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체험한 자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 곧 삶이었고 양식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전하는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천개의 금과 은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말씀은 천개의 금과 은보다도 더 소중하였습니다. 시인은 지존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였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50에서 51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주변에 있는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에서 말씀을 붙들었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 내 생각을 통해 오는 사탄이 하는 정죄의 소리를 믿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가 붙든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었고 그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인내하였습니다.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핍박자와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항상 주의 증거인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95절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주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시인 주변에는 온통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 속에 깊이 잠겼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신실한 성도에게 대적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품에 들어가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을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119편 141절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무시를 당함으로 인해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인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주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태도와 그의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믿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인의 환난과 우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마치 주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환난과 우환이 보이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그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음을 둔 곳은 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말씀에 집중함으로 환난과 우환이 보이지 않았고 주의 말씀 속에 거함으로 즐거움이 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인이 말씀을 사랑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사람은 자신보다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또는 재산을 많이 소유한 자 앞에서도 작아집니다. 또는 키가 크거나 인물이 출중한 사람 앞에서도 작아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못나게, 가난하게, 어리석게 만드셨나요? 라고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못난 자나, 가난한 자나, 작은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자들이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자로 만드신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첫째,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둘째, 주의 말씀이 입에 있을 때 스승보다 명철하게 됩니다. 셋째,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노인보다 명철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시인은 멀리 떠난 남편이 보내오는 편지를 보면서 삶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언제나 믿는 사람에게 소망과 응답을 가져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옵니다. 이때 신앙인은 자신의 불순종을 스스로 봄으로써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고통이지만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됩니다. 시인은 말씀을 지킴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 다가올 즐거움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감내하는 인내의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시인의 현실은 매우 혹독했지만 그 고난을 녹여버릴 수 있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시인은 주의 법을 체험하였기에 말씀을 의인화하여 사랑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그분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처럼 여겼습니다. 시인은 사랑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묵상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법으로 인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하였습니다. 7번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즉 7은 완전수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완성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 불안하십니까? 환경과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말씀을 그의 발의 등이며 그의 가는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빛이 되어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한 결과로 마음에 큰 평안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인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에는 장애물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당신의 규칙으로 삼을 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천천 금은보다 좋은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소중하게 믿어졌다면 이제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